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이번 주에 장마가 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풍기나 에어컨을 못 켜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대전에서 또 하룻밤새 몇십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다시 이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심하시고 어쨌든 건강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지침과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해 주시고 너무 반갑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이 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말을 최소한도로 줄인다?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 답답하시겠지만 날이 더워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코까지 잘 덮어주시고 그리고 너무 덥고 습하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라는 분은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층과 3층 예배실만 개방합니다. 어떻게 3층은 좀 덜 덥습니까? 네. 3층은 조금 덜 덥다고 합니다. 공간이 좀 더 있으니까 3층을 이용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1층 예배실과 카페 그리고 4층은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접촉을 최소화하고 대화도 거리를 두고 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문자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QR코드 찍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QR코드를 찍으면 된다 하는 거를 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으셔도 우리가 다 기록해가지고 남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체온과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여전히 새벽 묵상은 매일 5시 반에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부산 내리교회 검색하시면 우리 주일 예배 실황도 제가 주일도 최대한 집에 가자마자 이거부터 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 그러니 참고하십시오. 네, 이제 성경 찬송 제일 앞에 있는 신앙 고백함으로 2020년 6월 21일 주님의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친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내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실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고통의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일상의 행복을 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지었던, 입술로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에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새 힘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독특하지요. 과외 선생님 앞 숙제하기. 과외 선생님은 왜 필요합니까?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을 잘 가르쳐 달라고 필요한 겁니다. 과외 선생님 불러놓고 한자 10번 쓰기 숙제하고 있으면 과외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과외 선생님은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해주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좀 재미난 걸 몇 장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잘 넘어갈까 모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혹시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제대로 안 봤는데 한 편도 제대로 끝까지 못 봤는데 그렇게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랍니다. 어쨌든 이런 과외 선생님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과외 선생님 불러놓고 나는 한자 10번 쓰기 숙제하고 있으면 과외 선생님의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위이면서 자기의 모자란 부분을 향상시키지 않겠다는 교만이요 고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4군데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일부러 싹이 나지 않은 곳에 뿌리겠습니까? 밭 위에다 뿌리다 보니까 흩어 뿌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뿌려지는 겁니다. 대부분은 좋은 땅에 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밭이겠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밭 갈기를 제대로 안 해서 아니 원래 그 땅이 좀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만은 밭에 돌짝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었나 봅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이게 그 동네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밭에 저 큼직큼직한 돌멩이들 그냥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좀 돈 좀 있는 집은 나귀로 밭을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힘센 소가 가는 게 아니라 나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돌짝밭에 저만한 돌들을 다 뒤집어 엎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그냥 있는 거예요. 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그리고 저쪽 위로는 그냥 또 길도 있고 뭐 하여튼 이게 저 동네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이 씨는 죽어라 하고 돌짝밭에 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밭에 뿌렸는데 그 밑에 돌도 있고 그 밑에 길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못해도 30배를 맺었습니다. 곡식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귀가 있었을 텐데 굳이 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사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 화가 난다는 것은 콧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콧김이 뜨겁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림 언어.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코가 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하나님은 코가 손이래. 이게 아니고 콧김이 확 나오는 게 화인데 코가 길다라는 것은 화를 더디낸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려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해야죠. 그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에는 이 비유를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라 라는 자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보리떡이나 또 얻어먹을까 해서 온 사람도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구경하려고 온 자들도 있고 로마를 뒤집어 엎을까 해서 온 사람도 있고 율법을 어기면 고발하려고 온 종교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리떡 얻어먹을 생각은 하는데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적 구경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깃발을 들면 우 따라 나갈 사람은 많은데 그 깃발 내가 들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도 덕은 누리고 싶은데 내가 짐을 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구경꾼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물읍디다. 당신 누굽니까? 누구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돌아가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주변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구경꾼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까지 뭐하러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와서 외쳤는데 그때에도 많은 사람은 구경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그냥 구경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나는 들어가고 싶지만 내 생활 바꾸고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구경 좀 해봅시다. 구경하러 온 거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냥 구경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도 덕은 누리고 싶은데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구경꾼이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맞이하러 나갔느냐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이가 바로 예수님 본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덧붙이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단어를 제가
신약 성경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14번이 나와요. 귀 있는 자. 근데 1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7번은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전혀 관계없는 무슨 귀 있는 자라는 부분이 전혀 관계없는 단어에 들어있고, 나머지 6번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율법 지키려고 애쓰겠죠. 신경 쓰겠죠. 이 모양새가 마치 과외 선생님 데려다 놓고 한자 10번 쓰는 숙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 넘겨주세요. 과외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열심히 10번 쓰는 숙제를 하는 이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가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해가 나면 말라버리는 씨입니다. 예수님 해설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곧 넘어지는 자라 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왜 넘어집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돌이 떡 버티고 있어서 싹이 마르도록 틈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내 완고한 마음이 이전에 살던 대로 바꾸고 싶지 않아서 버티는데 기쁨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끔 소나무 뿌리가 막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경우는 있지만 말씀은 인격입니다. 열어주지 않는 곳에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열지 않으면 내가 부수고 들어가리라 아니고 그냥 하염없이 두드리고 밖에 계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이 오면 열어야 되는데 구경꾼은 돌을 품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배신합니다. 친구라면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뭔가 촉촉한 기운이 있으니까 가시떨기가 싹을 내리고 웃 자랐겠지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질식시켰다, 기운을 막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질식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초크, 그 이중 격투기 보시는 분은 알 겁니다. 목 조르는 게 초크입니다. 목을 졸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떨기가 씨를 목을 졸랐습니다. 원래 식물들은 먼저 자라면 주변에 다른 식물들이 못 자라게 뭔가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게 뭐 사람 몸에 좋다고 하고 뭐 그거 삼림육 하러 가고 하는데 어쨌든 그 뭔가 뿜어내고 있는데 이미 가시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싹이 자라지 못하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가시떨기는 농부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씨를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서 농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가시떨기가 자라있으니까 밑에 못 자라지. 자연스럽지요. 그 가시떨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시떨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말려 죽입니다. 목을 조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네. 그림을 여러 개 찾았는데 그냥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는데 혼자 가신 건 아니죠. 12명 제자, 그 외에 뭐 몇 명 더 따라 다녔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집에 들어왔어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이던 떡을 화덕에 구우려면 불을 지피고 또 곡식 가루로 반죽을 해서 구워야 하니까 그것도 장정 13명이 먹을 만큼 구워야 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게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였습니다. 아주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셨는데 육신의 떡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 겁니다. 과외 선생님 모셔놓고 한자 10번 쓰기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오늘의 유행어는 요 그림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림 넘겨주세요. 오늘 그림 많이 가져왔죠? 날씨도 더워서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저 앞에 고개를 쳐들고 지금 헌금 바구니에 동전을 땡그랑 넣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그늘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한마디로 나 의롭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그 티를 내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죄 때문에 멸망받을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을 나,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미 나는 의인이다 라는 도리 여기 버티고 있는데 복음이 기쁘겠습니까? 세리 앞에서 나는 너보다 나은 존재라는 영적 우월감에 젖어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는 당연히 손님을 대접하는 친절하고 예절 바른 집주인으로서 마리아보다 나은 품위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이죠. 어찌 보면 아주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품이고 예절이고 없이 예수님께 불평을 터뜨립니다. 마리아한테 저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마리아는 누구 동생입니까? 마르다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러도 되는 겁니다. 마리아야 일로 와서 일 좀 도와라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밥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수님 모셔놓고 한자 10번 쓰다가 폭발한 겁니다. 교회에서 과도하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봉사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내 속에 가시덤불이 되어서 기쁨이 어디 가고 봉사가 어디 가고 그 일만 남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충성한다 그것만 남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 불평을 터뜨리는 마르다처럼 되고 예수님 모셔놓고 한자 10번 쓰다가 폭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나도 덕은 누리고 싶은데 내가 짐을 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받아서 내 돌덩이가 깨지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가시덤불이 뽑혀야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서 농부를 유익하게 합니다. 남 먹는 거를 구경만 해가지고는 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씹어서 삼켜야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배가 부릅니다. 베드로는 파도를 보고 빠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라 해서 오라는 말씀은 받았지만 파도를 보니까 파도가 베드로의 마음을 목졸랐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평안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기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고 장마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염려와 욕심이 난무한 속에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주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구경꾼이 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이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인데 아버지, 저희들은 내 생활을 바꾸기 싫고 부담스러워서 이제까지 구경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붓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바위덩이가 있으면, 가시떨기가 목을 조르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는 제대로 깨우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저희들이 구경꾼이 되지 말고 말씀을 직접 누리는 자,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그 말씀을 한껏 받고 한껏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부르겠습니다.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